어느 마을에 양을 몹시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녀처럼 양을 아낍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한 청년이 목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이 목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 있는 양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이 못 나오고 안에 있으니까 목자가 풀을 하나로 안고 들어가서 그 양을 품에 안고 직접 풀을 그 입에 대주는 겁니다. 야,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는구만 하고 더 자세히 가보니까 그 양 앞다리 두 개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양 다리가 부러졌나요? 목자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네? 아니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예, 이 양은 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슬금슬금 자꾸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길을 잃어서 맹수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리를 부러뜨려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안고 풀을 먹임으로 내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양으로 깨닫게 해주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양을 안 키워서 모르겠습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모두 다 대부분 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입니다. 자,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뻐하고 안아주고 맛있는 거 주고 칭찬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게만 합니까?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자식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칭찬해 줍니까? 그러면 아주 버리죠. 그때는 구정했어. 그래 가면 안 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학용품을 훔쳐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단히 혼내야죠. 근데 다음에 또 훔쳐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시드기야의 예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시드기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뭐 사실 상관없죠. 뭐 사돈 8천도 안 되죠. 그러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처리하셨고,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유다 왕이죠. 원래 이스라엘 하나였는데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망하는 그 모습 보고도 남유다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만 유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포로 끌려간 그들을 민족의 수수성을 유지시켜서 그 중에 일부를 돌아오게 해서 그 돌아온 그들의 새로운 그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계획의 원대한 계획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정이 들어간 이후로 계속 타락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율례를 주셨는데 안식일은 그런 대로 지키는데 안식년은 못 지켰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안식년 지켜? 어떻게 1년 동안 그냥 놀고 먹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안식일 율례 한번 살펴보십시다. 레위기 2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2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6일 일하고 하루 쉬듯이 6년 일하고 7년째는 완전히 쉬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한 열매도 거두지 말고 땅도 그대로 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와 교제하자, 그 말씀이죠. 그런데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아?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이것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6년째 되는 해에 3배 소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년 먹고 7년째 안식년에 먹고 그 다음에 8째 해 파종을 하지만 거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8째까지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마지막 6년째 되는 해에 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안식년 지키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더니 땅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믿음은 점점 약해진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마침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쇠퇴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빌론을 들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근데 이 그냥 황폐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바로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냥 황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식년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 안 지키니까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해서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소수지만 그 소수를 완전히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그 동기가 이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일 못하게 한 겁니다. 강제로 쉬게 한 겁니다. 강제로 안식년 하게 한 것입니다. 왜? 첫째로는 자연을 회복시키고 둘째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연의 치유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은 일방적인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징계,
바르게 응답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 반응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징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유익이 되려면 첫 번째로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히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왔으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주 비참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때리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매다. 그러니 달게 징계를 받으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바벨론에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70년 지내라.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대항했습니다. 결과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는 그 형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봤습니다. 조카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깁니다. 결과 그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정말 못 볼 걸 다 보고 두 눈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면 더 무거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이 코로나19를 경히 여기고 코로나19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방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젊은이들은 마스크도 안 하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엽니다. 코로나19까지 그 별거 아니다.
그러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유일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다른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경히 여기면 더 맞습니다. 무겁게 여기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매를 적게 막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모 되어서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이놈! 따끔하게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거기서 매가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때림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저지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고집 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때려야죠. 고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19 사라지게 해서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거두주십시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거두고 싶다. 빨리 거두고 싶다. 근데 빨리 거둘 수 없는 내 심정을 좀 이해해다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저에게 토로하셨습니다. 아픈 줄 알면서 왜 때립니까? 사랑한다면서 왜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바로 잡으려고 때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내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없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전히 죄 속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와 내 자녀와 우리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포로 70년은 단순히 의미 없는 70년이 아니고 이건 바로 안식년을 490년 동안 지켜야 할 안식년을 못 지켰는데 그 490년치 그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기 위해서 아주 70년 동안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0년의 강제로 지키는 강요된 안식의 기간은 사실은 축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달게 받으면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교도소에 갇힙니다. 달게 받으면 교도소에서 정말 새 사람 되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기술 배워 나가서 교도소 거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아이고 내가 어찌다 재수없어 이렇게 끌려왔나 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속에서 더 나빠지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이 다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포로 끌려가서 회당을 짓습니다.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전이 없어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곳곳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섬깁니다.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반면에 혹자들은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뭐야 이 바벨론 신보다 못하잖아. 바벨론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아예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소수만 돌아갔습니다. 그 소수에게만 바벨론 70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달게 지기에 받고 새로 지는 그 사람에게만 이 코로나19는 축복이 됩니다. 남은 자만 은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드립니까? 알곡만 드립니다. 죽정이는 버리죠. 이 코로나19라는 환란의 키즈를 할 때 하나님께를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입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코로나19 전과 이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영성 예배를 드리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더 뜨거워졌습니까? 이것까지 사랑이라 믿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사랑입니다. 코로나19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사람들 많이 만나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충분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마치 안식년을 지낸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하고 철주철맥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여 언제 주님 재림하시라도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나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